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또 계절을 움직이고 계시고 또 새로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9월 큐티 교재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주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현장에 또 교회에 자주 모여서 말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개인 경건 생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문, 기독교의 자유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편지를 써 보내는 목적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다른 복음을 이렇게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 하고요, 또 모세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율법에 다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별대로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고는 율법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럴 듯한 말로 지금 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명품의 짝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참된 진리에 이런 가짜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전혀 처음부터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대요. 참 너무 대범하죠. 성경 공부를 한 몇 개월 했는데 도대체 어떤 건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제 후배가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또 그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처음에 1:1로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 그 공부가 너무 재밌대요. 그냥 성경 딱 한 권 펴놓고 성경을 여기 찾았다가 또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문제 풀듯이 퍼즐이 짝짝짝짝 맞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를 1:1로 안 하고 이제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죠. 사랑방이라는 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리더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 교주님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첨가가 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특징, 마지막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인데,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요
14만 4천 명이 차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모략이라고 해서요, 그냥 늘 거짓말을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속여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냥 얼마나 거짓말이 그냥 정당화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몇 명이 팀을 짜가지고요, 우연히 어디서 짠 만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아카데미 그냥 연기상 감이에요. 다 그 짜고 하는 거예요. 연기해가지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교리 믿지 않으면 그냥 연을 끊고 가출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디에 자유가 있어요? 그들의 삶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때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잘못된 교리에 붙잡히면요, 그 교리의 이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잘못된 거짓 이단의 교리는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면서 율법 아래에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죄인 줄 몰라요. 율법은 그것은 죄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율법을 잘 지켜서,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요,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행위 자체가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 봉사하는 것,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서 나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맡아서 사역할 때에 제가 대학생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기회가 되면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꼭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저 자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만약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너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죽게 된다면 너는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니? 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없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없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참 제가
어떤 학생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인 거 내가 아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20년 동안 지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다고 생각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참 그 대답이 대체적으로 딱 이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목사님, 제가 요즘 말씀 안 본 지 오래됐고요, 기도 안 한 지 오래됐고, 요즘 막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그냥 경건 생활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1년에 12달 수십 번씩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요, 그냥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냥 또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면 또 천국 못 가고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자신의 모습, 자기의 행위,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Good news.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4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나를 건지셨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저희 마음에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사태를 뉴스로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레반이 점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항으로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우리 한국은 보니까 아주 이번에 국격을 굉장히 높이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구출 작전을 했죠. 미라클이라는 구출 작전이었는데, 한국 대사관, 또 코이카, 또 지방재건팀, 또 바그람 한국병원, 또 직업훈련원, 이런 곳이 한국과 관련된 그 아프간의 그 사역지였는데요. 거기에 종사했던 근무자들, 또 그 가족들 391명을 정말 기적같이 정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탈출을 시켜낸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그래서 구출해달라고 자기들을 구출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이유는요, 바그람 한국병원과 직업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탈레반이 점령을 하면서 그 한국병원하고 직업훈련원을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현지에 남게 되고 거기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그 직업훈련원에서 근무했다는 자기의 그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형될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그 탈레반의 지배하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그냥 거기
들어가기까지, 공항에 가기까지 제3의 장소에 그냥 버스를 대절해서 딱 대절해 놓고 거기에 버스에 태워서 몇 차례 검문소를 통과한 것 아닙니까? 통과해서 공항으로 들어가서 또 뭐 총성도 울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공군 수송기에 드디어 몸을 싣고 그 수송기가 무사히 이륙을 하게 되는 것, 그 순간에 그들은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 제가 다른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얼마나 그곳이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공항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부모가 그 아기를 그냥 그 철책 위로 던지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이 가벼운 아기라도, 자기 아기라도 구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던지다시피 넘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은 절망적인 곳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생각이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죄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예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는요,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허우적거려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머리를 그냥 끄집어 올리면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끄집어 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그냥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출받은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갚아준 거, 이게 바로 대속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그 값이 바로 뭐냐면 죄값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습니다. 죄값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는 것, 그것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 이것은 그냥 심각한 거예요. 멸망 가운데 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값 때문에. 죄값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이 죽음인데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값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값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 지금 드렸습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내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그저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똑바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지럽힌 것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교란시켰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왜 너희는 이같이 속히 떠났냐 하는 거예요. 속히. 금세 그냥 미혹을 받고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믿음을 키우기는 쉽지 않은데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8절 9절 함께 보십시오.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저주받아. 너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을 거야. 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복음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문제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벽을 보고 평생을 수양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 하고 마음을 착하게 다스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0.0001초라도 그렇게 선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구원 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렇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뒤로 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대학생들 말한 것처럼 내가 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빠지고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확신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이번 주에 그냥 큐티 3번밖에 못하면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고, 한 5번 하고 6번 하면 아싸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 분이 그냥 다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협력하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함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 모습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감격 속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붙들어야 되는데,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뭐예요? 다른 복음 따르지 말고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온전한 복음만 알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엄친아예요, 엄친아. 바울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좋은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냥 유대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그걸 밟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좁은 길이고, 어떻게 보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이.
이 세상에 성공이 보장된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인데 이 삶을 바울이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들을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장 기쁘게 자기의 삶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친아로 태어나서 그렇게 기가 막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참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억지로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버리게 될 때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발견할 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여러분 초등학교 가고 청소년 되면 뭐 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재미없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재미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복음을 분명하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 삶을 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삶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전임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삶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샘솟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분들 또 성도님들 만나는 분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열심히 일하면서 또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전하는 분들을 제가 보고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저도 기쁘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그냥 직장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 보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서 아우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물론 복음을 전해라 막 이렇게 압력 넣지도 않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그분들은요, 복음 전하는 분들은요 항상 밝아요. 항상 복음 전하면서 죽겠다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냥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삶이 얼마나 그냥 감격적인지 그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고달프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이 고달파서 고달프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허무하고 고달플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삶이 진짜 가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복음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